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영이 되고 피가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책을 읽으면서요, 참 비극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이 여러분, 이 늑대를 잡아가지고 이불도 쓰고 신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데 이 늑대가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늑대를 잡는데 그 방법이 참 희귀해야 돼요. 통에다가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각형으로 된 칼, 그러니까 스크루드라이버처럼 십자드라이버 된 칼을 예민하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딱 꼽아놓고 얼린다고 합니다. 얼린 다음에 그거를 몇 개를 듬성듬성 늑대들이 지나가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꼽아놓으면요, 늑대 본성이 여러분, 이 피를 굉장히 갈망하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피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양날 아주 예리한 그 칼을 얼음으로 딱 이렇게 얼려놓은 거를요, 이렇게 핥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그것도 몰래 먹으면요, 어떻게 먹습니까? 천천히 여유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막 빨리 사방을 경계하면서 막 빨리빨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얼려놓은 피들이요, 그 늑대 그 혀의 뜨거운 열기에서 녹아가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먹다가 보면 혀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것은 맛은 느끼는데 혀는 감각을, 이게 얼어버리니까 감각을 상실하는데 잔인하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핥다 보면요, 빨리빨리 더 힘을 줘서 계속 핥다 보면 이 얼음이 급속도로 녹으면서 그 칼날에 혀가 계속해서 갈라지는 것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피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 주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쓰러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글로 마무리한 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유혹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유혹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우리는 유혹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이성에 끌리고 이런 유혹 생각하는데, 유혹은요, 참 많습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좀 더 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꾸 살고자 하는 유혹이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요, 큰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유혹만 이기면요, 인생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요,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가요. 근데 그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지만, 불구덩이에서 나왔지만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재물을
끊지를 못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의 우상 섬기는 모든 것들은 심판하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쟁 중에 신할산 외투 2벌, 금 몇 덩어리, 은 몇 덩어리 그 땅 속에 묻어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패배의 원인을 잡아내니까 이 아간이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온 가족이 돌에 맞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서는 보면요. 음식 유혹에 넘어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은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많지만 유혹에서 이긴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니엘은 우상의 음식을 안 먹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요셉도 유혹에서 이겨서 큰 은혜와 큰 복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성경에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과 같은 유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도 참 많이 느끼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이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 유혹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들어와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에 딱 걸리면요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딱 걸리면 유혹이 그냥 무조건 머리 뒤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 오차도 없이 들어와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와 정지해야 될 때와 파고 들어갈 때를 유혹이 너무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보면요 뭐 이성 유혹뿐만 아니고 뭐 물질 유혹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믿음 생활을 패배하게 만드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믿음 생활을 결코 여러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과 이 유혹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부도 목회자도 다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 하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청문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청문회 할 때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별것 아닌 거 그거 속여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다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이 참 불편하고 그 모습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치력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청빈한 것 같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청문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청문회 받는 장면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10년 전 15년 그 별것 아닌 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엄청난 돈을 주고라고 하라 그래도 안 할 건데 그 별것 아닌 거 그거를 속여가지고 그 온 국민이 본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요 장사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만 잘 이겨도 저는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만 잘 이겨도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꼬셔서 좋지 않는 것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유혹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우리 유혹이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유혹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 끝이 이런 것이고 과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있잖아요. 이 건강은 언제 지킨다고 얘기합니까? 병 다 든 다음에 골골해서 죽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 잡고 건강 지키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운동도 좀 하시고 열심히 걸으시고 음식 조절도 좀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연하게 남들보다 오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건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유혹도 똑같아요. 항상 유혹은요, 우리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혹은 눈, 코, 귀, 이성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 있다가 들어올 때와 나올 때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항상 유혹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참 기쁘고 내 마음이 먼저 은혜가 팍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요. 나가시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위로를 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쁘지 않아요. 힘이 되고 더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돼. 이런 각오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인데 거부하는 그런 느낌 들 때가 참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본성과 싸우다가 결국은 여러분 해롭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 때마다 말씀 준비하는 사람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변화되고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완벽하게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얼굴은 보지만 전혀 그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설교자가 참 그때가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많을 때요, 유혹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설교로 오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겠다는 그날은 보면요, 꼭 여러분 마음 불편한 일들이 마음에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알아요, 여러분. 좋은 일에 언제 죄를 뿌려야지 이 좋은 것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이거 제일 잘 알아요, 유혹이요. 그래서 그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공 상태라는 거 아세요? 진공 상태. 옛날에 그 비싼 전축 같은 거를 보면요. 이렇게 진공 상태된 이런 다마 같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피라미드가 그 속에서 고음을 일으키는 센스티브한 아주 그런 그 들어가 있어요. 전혀 비어있는 것은 없어요.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삶에서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뭐가 들어있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유혹이 들어가게 되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채워야 돼요. 자꾸 확인해야 돼요. 요렇게 되면 이게 사탄이 내게 유혹을 주겠구나 하고 확인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신앙생활 1년차, 2년차 한 사람에게만 오고 10년차, 20년차, 30년차 한 사람에게는 안 오고 평신도나 무슨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고 재직들에게는 안 오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만약에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가장법이 아니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직설법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도 직설법입니다. 이 두 가지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시험은 누구나가 다 받는 것이고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나같이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에게는 안 오겠지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고 또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겠지 이런 생각하면요. 거기에 맞는 시험을 줘서 믿음을 흔들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을 줘서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믿음을 떨어뜨려서 하나님과 등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시험과 유혹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이거부터 구별해요. 이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테스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테스트라는 것은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하고 자기의 실력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혹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련을 줄 때 하나님 시련 줍니까 안 줍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을 줘요.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시련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은 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사탄이 유혹을 언제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 주는 이유는 뭐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이것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의 약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채우라고 깨닫게 하시고도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유혹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소름 끼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무섭고 이 정도로 완벽하고 이 정도로 생각과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유혹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줘서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할 때,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놓고 할 때, 그때 그 사이에 같이 짬뽕으로 돌아가지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아니 왜 믿음 생활하는데 이러지? 아니 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렵지? 뭘 하나님께 되는 것이 없고 저렇게 안 풀리지? 이런 유혹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바로 그거와 틈타가지고 여러분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기도 생활이 자꾸 줄어들게 만들고 믿음의 열정이 자꾸 식어지게 만들고 믿음 생활에 대한 감동이 자꾸 작아지게 만들면서 결국은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은요 시련과 유혹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다른 사건이라는 걸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혹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서 시련을 줄 때 그때 짬뽕으로 들어오는 거나 이걸 아시고 나서 세퍼레이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유혹이고 요거는 시련이구나. 요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범죄한 것이 아니고 깨어있지 못하고 엄한 짓 할 때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솔로몬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졌습니까?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 될 자격도 없고 초보에
아들로서 진짜 나는 진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럼 나는 나이도 어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부도, 명예도, 군사도, 나라의 부국강병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같이 무지하고 어린 아들이, 어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믿음으로서 다 줘버렸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런데 다 줘가지고 나라가 부국강병 되니까 솔로몬이 노후에 어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여자라는 여자는 다 눈에 맞게만 하면 다 후첩이나 자기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못된 짓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와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지만 다 이게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돈도 없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재물 헛되고 헛돼. 인생 한 번도 즐겁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가 이러면 말도 안 되지만 다 경험해봤어요. 넘치게 경험해봤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오직 참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유혹을 여러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적어도 성도들은 두 가지를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첫째, 싸울 것이냐 피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싸워서는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술을 먹기만 하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술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구경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 구하든지 렌트를 구하든지 집 살 때 노름장가는 아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피하는 법입니다. 자신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되지만 자신 없으면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것과는 싸울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평안의 예비한 심과 이런 이 영적 전투복에 관한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고 이것을 입고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이게 감당치 않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멀리하고 피하는 소극적인 이 두 가지 싸움이 병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유혹을 받으면요, 내가 이게 유혹이구나 딱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여러분 마약이 나쁜 거 다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이 펜타민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섭다는 걸 다 알아요. 그 딱 먹기 시작하면요, 몇 번 딱 먹기 시작하면 아 이게 중독이구나 본인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게 중독이구나 딱 느낄 때 인정하고 거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양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유혹딱 받았을 때 여러분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딱 할 때 그때 여러분 인정하고 맞아 이게 유혹받은 거하고 딱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게 중독이구나. 이거 나쁜 거구나. 이게 멀리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중독이라고 딱 할 때 내가 인정하고선 여기서 끊으려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욕심과 내 유혹을 통해서 잘못돼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것을 방심했고, 내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인정하고, 인정이 딱 되면 그 순간부터 이를 악물고라도 끊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시절에 토지와 밭을 팔아가지고 숨겨놓고 헌금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혹해서 그런 것입니까? 삼손이 여러분 드릴라와 바람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유혹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졌어. 이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려고 그 땅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딱 왔고 이런 것에 빠졌을 때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여러분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일반 사람도 그렇고 이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별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련하고 유혹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시련이 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거 하나님의 시련이 나를 잘되게 해서 주는 거야. 이거 시련을 내가 따르고 이 시련 속에서 즐기며 이 시련을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 이런 마음이 한 사람도 없고 시련이 딱 오면요. 빨리 이 시련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빨리 이 시련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이 시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시련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련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시련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유혹이 왔을 때 안 넘어가요.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벗어나고 싶고 무조건 빨리 해결되고 싶고 무조건 빨리 여기서 좀 문제가 없어졌으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없애주는데 그 다음에 유혹이 왔을 때는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 속에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유혹을 통해서 주고 유혹을 통해서 오는 욕심이라는 것은요. 욕심 자체가 그 뜻이 무엇을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갈망하는데 사람의 본능 속에는요. 악을 갈망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갈망할 때 뭔가 주는 척 하면서 그 속에 아주 좋지 않은 유혹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도록 자꾸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에 끌리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유혹을 통해서 욕심이 끌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여러분 딱 그 일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남에게 핑계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유혹에서 100% 유혹에서 온 거예요. 욕심에서 온 거고요.
남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그런 것인데, 남 핑계 대면서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자꾸만 남에게 핑계 대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유혹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지네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려고 하지 말라고 생각해보고 해보라는데도 그때 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저들이 또 결혼했고 나중에는 막 그냥 싸우고 난리쳤을 때는 부모에게 와서 아니 그때 왜 안 나갔냐고. 아 그때 난리를 쳐서라도 못하게 되지 않냐고. 아 그때는 안 막았냐고. 이러면서 이게 그때 막았으면 이게 여러분 다 유혹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준 하와가 이것을 나를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사람이 살아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혹 속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핑계대고 이러면 계속해서 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유혹을 통해서든지 욕심을 통해서든지 우리 안에 이렇게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요 반사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경험해 봤어요.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혁혁하게 100%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반대가 되는데. 근데 이게 반대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욕심들이 자꾸 사라져버리고 작아져요. 못 느꼈습니까? 좀 느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100% 욕심이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면 혁혁하게 여러분 욕심이 떨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아쉬운 마음이 생겨요. 아쉬운 마음이. 아, 아쉽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냐면 아쉬울 때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아쉬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것을 짓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유혹과 욕심은 작아지게 되고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공 상태라는 건 없는 거예요. 빈 상태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하고 시간과의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돈하고 시간 이게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시간이 많다 적다 적어요. 맞아요. 돈 있는 사람은요 제가 얘기하는 푼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가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돈이 많으면요 희한하게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만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없다는 얘기 그때 그 목사님 그 얘기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널널하면요 뭐가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어. 시간은 널널한데 뭐 쓰려면 돈이 없는 거야. 이거 못 느낍니까?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참 아쉽다. 시간하고 돈하고 다 있으면 즐기고 막 그 모아놓은 돈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아쉽다는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안전핀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드물지만 혹 시간하고 돈하고 같이 있는 사람 봤어요? 그 같이 있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들 과정이 어떻습니까? 꼭 자기들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쓰다가 결국은 끝이 해피해진다? 불행해진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시간 가지고 두 개 다 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쓰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해져.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리라. 여인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아기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참 감사하다. 이게 두 개 다가 있으면 권사님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삶이 복된 거예요. 두 개 다 갖지 못한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요, 어지간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유혹의 결과는요 어떻다? 절대로 유혹의 결과는요 해피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유혹의 결과는 반드시 불행합니다. 26살짜리 한 청년이 대학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를 차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코치 학교를 가서 그 코치가 되었어요. 코치가 됐는데 어디 학교 코치가 됐냐면 여자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가 됐어요. 26살짜리 외국 유학까지. 그런데 이 청년이 상담을 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보면서 제가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얻는데 이 26살짜리 그 청년이 그렇게 여러분 상담합니다. 자꾸 이 여고생 축구부들이 막 데리고 운동하다 보니까 자꾸 불편하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자꾸 몸을 만지려고 한다는 것을 느낀대. 그리고 자꾸 유혹의 눈길을 자꾸 주면서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감독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감독 생활을 하고 싶은데 유혹을 이기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상담 내용이에요. 근데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한 눈은 공을 보고 한 눈은 공을 보고 한 눈은 득점판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이 여학생들을 아주 무섭게 꾸지람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아예 운동 경기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출전 정지를 시켜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면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부모에게 얘기하십시오. 이 상담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당신은 그 학교에서 축구 코치를 그만두고 남자 학교에서 축구 코치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당신의 축구 코치의 문제가 아니고 일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참 요셉은 상황이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잣집 마나님이 그 요셉이 준수함을 보고 자꾸 꼬시려고 한숨밤 자자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모른 척하고 그냥 한숨 자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살 때는 편안할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는 절대로 못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혹 속에서 그때만 볼 것이 아니고 유혹의 끝은 중요합니다. 유혹의 끝은 어떻다?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성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다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붙잡고 늘어지면요 끝은 여러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축구 선수를 그 상담했던 그분이요, 이 축구 감독 문제가 아니에요. 일생이 아주 불행해지고 일생이 아주 비참해질 거면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 유혹과 욕심은요, 끄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끄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그 속에 하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렇게 맥주를 좋아하는 거야. 아침에도 점심에 계속 맥주를,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술을 안 먹고 이제는 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야 되는 생각하니까 길을 가다가 너무 더운데 어떤 사람이 그 종이 봉다리에다 놓고 그 맥주를 마시, 그게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루소리에 쫓아 뛰어 들어가가지고 원갤런짜리 우유를 사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집어넣어야지 그 생각이 안 나니까 충분히 그만 이해하겠더라고요. 원갤런짜리 돈도 안 내고서 떠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마셔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유혹은요 반드시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잘라내는 힘,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조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주 오래전, 한 30년 정도 됐나?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유혹의 이 흐름이요 이거 끊어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을 이걸 끊어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은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쓸 때 미끼라는 그 뜻이 있어요. 낚시할 때 미끼 있잖아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 같은 낚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지렁이 하나만 가져가면 바다에서 민물 낚시하다 뭐든지 다 하는데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먹잇감이 다 다르더라고. 아니 그놈의 생선들이 생선이지 뭘 걔네들이 그렇게 입맛이 있다고 이거 다 달라요. 근데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걸 미끼로 쓴다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과 삼손 같은 사람에게 싸움과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유혹하면 삼손하고 다윗에게 먹혔겠습니까? 안 먹히는 건가? 뭐로 유혹했죠? 여자로 유혹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삼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뭐가 약한 것을 알고 여러분 꼭 그 미끼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 중동에 지금 이 난리가 왜 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떼나 양떼 가지고 유혹하면 안 넘어가고 자식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빨리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으로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떡 낳으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이스마엘 낳고 나서 집이 계속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 부부싸움이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막 왔다 갔다 들썩들썩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뭔지 사탄이 알고 그 미끼를 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러겠지. 절대로 그런 말 꿈에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100배, 1000배 더 똑똑하다니까. 그리고 이게 딱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련을 때 바로 그 밑에 붙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딱 같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여러분 유혹처럼 바꾸고 자꾸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가 여러분 딱 걸려가지고 낚싯바늘을 딱 끌고 오면 결과가 뭐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 광어가 이게 끌려가지고 이제 싹 따라오면, 그 다음에 이게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구이 아니면, 탕 아니면, 찜 아니면, 사시미 아니면, 또 뭐 있죠? 이거 더 왜 있어? 아니면 어디 이민 보내가지고 아주 잘 살게 만드나? 아니면 어디 좋은 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막 그냥 하인들 놔두고 그렇게 만드나?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구이 아니면 찜 아니면 사시미 아니면 이런 거 뭐 조림 아니면 더 이상 아니면 기름에 들어간 튀김 아니면 더 이상 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깨어있고 말씀도 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했냐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16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다 덮어본 분도 있는데 16절에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놈은 마귀, 사탄, 이런 악한 것들이 자기들이 뭘 좋은 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통해서 그때는 쾌락을 느끼고 짜릿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해지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마귀나 악한 영이나 귀신들은요, 선한 게 거기서 나와. 아니, 똥통에서 뭐 선한 게 거기 뭐 나왔겠어? 똥통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스프링워터 기다리는 사람은 그 바보지? 그게 되겠어요? 똥통에서는 선한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선한 거나. 마귀는 데서 그 말에 16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결론 말씀이에요. 속지 말고 좋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위에 계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속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편안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 마귀요, 사탄이요, 악한 영들요,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유혹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광어가 여기 딱 껴가지고 오면요, 구이나 찜이나 통당 안에 구이나 찜이나 사시나 그거 이상 더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그들에게 온 그 사탄 마귀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17절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시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요, 우리가 유혹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미리 틀려고 하지 마시고,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할 때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틈을 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고 삼손도 넘어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넘어졌고 발람 선지자도 넘어졌고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던 다니엘이나 요셉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유혹이 올 때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좋은 것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줄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좋은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